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바울을 대신하여서 선교 보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 선교 보고를 잠깐 복습하면은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지역이라 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몸도 치료하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충전소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충전하는 충전소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전소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목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세임 얻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양문교회 주일 예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친 모습으로 졸으셔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조심은 조금 안 되고요. 조금 있다가 말씀이 좀 더 진행되었을 때 그때 좀 조셔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심을 하고 있을 때 1년 정도 지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름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뭘 했냐면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형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 번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계속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들이 어떤 주제를, 어떤 내용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내용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서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싸우면서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이 가르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냈지만, 막아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내가 전했던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시험처럼 안 되는데요.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을 근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할례가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뭐라고 보여줄 수 있느냐? 믿음의 징표를 보여줘라. 그 믿음의 징표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더 헷갈려요.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징표고 11조 헌금하는 게 믿음의 징표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게 믿음의 징표고 그리고 전도하는 게 믿음의 징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여기서 좀 헷갈려요. 이 세 번째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 지금도 논쟁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믿음의 징표 맞아요. 예수 믿음으로써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의 징표는 맞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의 내용들 갖고 이것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요. 논쟁을 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까지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학자들이고 그 말하는 것도 아주 말을 잘해서 바울도 웬만하면 말 잘하잖아요.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게 율법이지 구원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죄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는데 그 휘장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갈라 놓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영혼이 잠시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지옥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입니다. 죄의 값으로 우리가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올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이같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필요한 조건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믿음의 증표인 율법 준수나 선한 일, 이것은 믿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되어 하는 것이지 의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의 율법은 할례를 몸에 하는 것이지만 복음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꺾질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결정하기를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자. 도대체 뭐가 맞느냐? 예수 믿는 거 그 하나면 되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서 도움을 받자.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하고 권능을 갖고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 좀 받자 하고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15장은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로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제1대 종교회의가 이 내용이에요. 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구원의 조건이 뭔지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냐 마냐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율법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에는 구원받는 데에는 율법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하나님께서 열으신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첫째로는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입니다. 그 다른 것이란 말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씌우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게 예루살렘 종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한국교회 전도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뭐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전에는 글쎄 10년, 20년 전쯤에는 또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 제사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 사이에서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술, 담배 문제가 걸림돌이었어요. 예수 믿으려면 꼭 술, 담배 끊어야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제사를 안 드려야만 하느냐? 저쪽 경상도 사람은 이건 불효다, 그럴 수는 없다 하기도 하고, 이 술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난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술, 담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거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단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술, 담배 문제, 그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제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율법처럼 그걸 막냐고요. 그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이거 하나를 가장 기본으로 세워놓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감동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나무의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는 바로 그것을 세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만 세워놓자. 다른 거 너무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회의 결정이 되기 전에 5절에 이제 바리새인파 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좋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하긴 하자. 이게 제대로 믿는 거다. 믿게 하려면 제대로 믿게 하자.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방인들을 지금 선도하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이것까지 거절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처럼 예수 믿어야만 하느냐? 그렇게 굴레 씌우지 말자. 그냥 다양하게 예수 믿자.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 안에서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이면 된다. 틀리지만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닌 것만 아니면 다르게 믿어도 용납하자. 이게 예루살렘 종교의 결정이에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만 아니면 다르게 믿는 것들은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좀 작죠?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발생할 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구원의 문제 갖고 다투진 않아요. 구원의 조건 갖고 다투지 않아요. 뭐 갖고 다툽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통성을 기도하느냐, 침묵으로 기도하느냐. 이거 갖고 다투어요. 예전 교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통성을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통성을 기도하니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방해된다고 서로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럼 좀 딴 데로 가면 되는데 꼭 그 자리 지켜요. 뭐 그런 것 갖고 다퉈요. 난 새벽기도 하는데 저 사람 새벽기도 안 한다. 그건 갖고 다투고. 난 11조 하는데 저 사람 11조 안 한다. 이런 거 갖고 다투고. 또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 권사님 저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소할 때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권사님이 어떻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냐. 이 문제 갖고 다퉜다고. 근데 이것을 그냥 잠깐 다툰 거 끝나지 않고 그 뒤로 계속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까지 안 좋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 이분 다툴 만한 문제입니까?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인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제가 감리사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감리사님들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지난달 3월 달에 저 남양 지방의 고목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강단 올라갈 때 당연히 우리 교회는 신발 벗으니까 신발 벗으려고 했더니요. 다 신발 신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갔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그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으라. 그 말씀과 갖고 또 들이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문제 갖고 다투는 게 교회 안에서 분쟁 있는 게 이게 더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 지극히 작은 것 같고 나랑 좀 다르다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의 모습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대로 그냥 거기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율법 갖다 대면요. 이방인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갖고는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갖고 끝까지 싸웠어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단하고는 우리가 화합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화합하고 용납하라겠지만 이단이 말하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마치요. 여러분, 잡초와 같아요. 우리 마당에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 있는데 가만히 잡초가 어디서 싹이 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즉시 뽑아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요. 금세 그냥 그 화단을 그 정원을 다 뒤로 덮어서 완전히 보기 흉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단의 사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뽑아내야 돼요. 어쩌면 그게 목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풀을 뽑을 때마다 이단을 뽑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게요. 근데 여러분, 풀만 뽑아야지 화초까지 뽑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들어오실 때 화초들 얼마나 예뻐요. 근데 한 가지 색만 있나요? 빨간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요. 다양한 색깔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어우러지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정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랑 성격이나 생각이 달라서 조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만 아니면 서로 용납하며 오히려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 덧붙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더 요구한다고 여러분 뭐 선한 열매 맺어야 한다, 착한 일 해야 한다, 11조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모습 조금씩 다르더라도 아 저렇게 믿는군요. 난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것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다면 이것 또한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이뤄갑시다.